유익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연보는 구제헌금이지, 그죠? 다른 사람에게 주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막 주면 손해가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손해지요. 당연히 손해지요.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한번 더 합시다.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이 있다. 우리 1800년대 말입니다. 고종의 황제 의로 와 있던 에반스 선교사가 한국에는 제대로 된 병원이 하나도 없으니까 미국에 들러서 모금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클리블랜드의 어느 한 교회당에서 설교를 했는데 그 당시에 미국 사람들은요, 한국이라는 이름도 몰랐습니다. 어디에 붙어 있는지도 몰랐어요. 한국 땅을 위해서 새로운 병원을 좀 지어야 됩니다 라고 설교를 했는데, 저 2층에 오른쪽 그 덩어리에 앉아있던 그 당시에 클리블랜드의 굴지의 부호가 말입니다. 마음에 감동을 입고 설교를 마친 다음에 $100만 내가 희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에 만나서 $100만 받는데 이 에반스 선교사님이 너무 기쁜 거예요. 어쩔 줄 몰라 합니다. 그때 이 클리블랜드의 굴지에 보인 세브란스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어요. 한번 더 합시다. 받는 당신의 기쁨보다 주는 내 기쁨이 훨씬 더 큽니다. 지금도 연세대학 교정에 가면 세브란스의 흉상이 있고 그 밑에 보면 이 글귀가 새겨져 있어요. 주 본 사람들은 이 비밀을 압니다. 아멘. 예. 오늘 8장 9장 이어서 계속해서 연보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글라우디오 황제 때 극심한 흉년을 만났어. 이 소식을 들은 그리스에 있는 고린도 교회들, 마게도냐 지역의 교회들이 우리가 가만히 있어야 되겠습니까? 헌금해야 안 되겠습니까? 그들을 위해 좀 구제 연보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서로 그렇게 이구동성으로 말했습니다. 근데 고린도 교회가 이 일을 먼저 시작했는데 그냥 시험에 들었어요. 멈추었습니다. 이제 시험에 회복됐거든요. 이제는 은혜로 돌아왔습니다. 그죠? 그랬더니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이제 너희가 1년 전에 시작했던 그 일을 성취하라고 부탁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헌금을 준비하도록 디도부터 시작해서 2사람의 남자를 보냈습니다. 그죠? 3사람이 갔죠. 그죠? 왜 이렇게 하느냐? 우리가 8장 20절 21절에 보게 되어지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좋은 일에도요, 자칫 잘못하면 시험에 들 일이 많습니다. 좋은 일을 하고도 욕먹을 때가 많습니다. 그죠? 좋은 일을 하고도 교회가 분일이 나서 깨어질 때도 참 많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조심하느냐? 이 좋은 일에 이 그에게 연보에 대하여 아무도 우리를 비방하지 못하게 하기 위함이고, 우리가 주 앞에서도 조심하지만은 누구 앞에도 조심한다고 했습니까? 사람 앞에서도 조심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슨 선을 행할 때에요, 참 조심하셔야 됩니다. 내 입장만 생각하면 안 돼요. 받는 사람의 입장도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흔히 뭐 고아원 같은데 유목품 가지고 와서 가면 그죠? 뭐 합니까? 고아원 아이들 세워놓고 유목품 쌓아놓고 어떻게 해요? 사진 대문짝까지 찍잖아요. 신문에 나오잖아요. 그러면 고아원 아이들 얼굴이 대문짝처럼 나오는데 여러분 본인 거꾸로 한번 입장을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별로 기분 좋겠습니까? 안 좋죠. 그러니까 우리가 좋은 일도 항상 조심해야. 호사다마라고요. 아무리 나는 좋은 의도를 가지고 일한다 할지라도 거기에 마귀가 틈탈 가능성이 많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에게 몇 가지 중요한 진리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연보의 원리가 무엇인지 말해주고 있습니다. 연보의 원리는요, 잘 준비했다가 그 다음에 한번 더 합시다. 풍성하게 그렇게 해라. 그러면 우리가 남에게 줄 때 우리가 받는 유익이 뭔지 그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도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바니라. 하나님 앞에 섰을 때도 하나님께서 그것을 잊지 아니하시고 흘리지 아니하시고, 나는 잊어버렸다 할지라도 챙겨서
우리에게 그것이 우리의 의가 되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뿐만 아닙니다. 주고받는 사이에 하나님께서 묘한 감정을 흐르게 하십니다.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감사를 받으시고 영광을 받으실 뿐 아니라 교회가 하나 되게 하시는 은혜를 주시는 것을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씩 구체적으로 생각하면서 좀 은혜와 도전을 받고, 제 생각에는 우리가 좀 나도 주며 살아야 되겠다 마음에 확증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생각할 것은 연보의 원리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주든지 하나님께 직접 드리든지, 그죠?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예요. 오늘 1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도를 섬기는 일에 대하여는 내가 너희를 쓸 필요가 없다니 그랬습니다. 성도를 섬기는 게 뭡니까? 우리가 돕는 거 아닙니까? 그죠? 연보하는 거거든요. 그죠? 왜 고린도 교회에 사도 바울이 쓸 말이 없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느냐 하면요, 이미 고린도 교회는 어떻게 했습니까? 1년 전에 기근을 만난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한번 연보하자, 구제연금을 하자, 그렇게 작정을 하고 시작했습니다. 2절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는 내가 너희의 원함을 알미라. 사도 바울님,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준 예루살렘 교회가 저렇게 기근이 들어서 힘들다는데 우리가 좀 도와줘야 안 되겠습니까? 도와줄까요 말까요? 이렇게 했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 마음의 원함을, 여기 원함이라는 것은 간절함을 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복음을 받았는데, 우리가 영적으로 빚졌는데 저분들에게 갚아야 됩니다. 헌금합시다.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참 좋은 교회입니까? 그죠? 여러분, 무엇이든지요, 우리가 그렇습니다. 남 따라하는 것은 쉬워요. 그죠? 또 같이 하는 것은 쉬워요. 근데 먼저 하는 것은 참 어렵습니다. 남이 미처 생각지 못한 일을 갖다가 내가 먼저 생각해서 한다는 것은요, 참 어렵고 힘든 일인 것입니다. 근데 고린도 교회가 그렇게 했어요. 그걸 아는 사도 바울이 지금 마게도냐에서 이 편지를 쓰고 있거든요. 그죠? 그래서 마게도냐 지역에 있는 교회들에게 자랑을 했습니다. 고린도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를 1년 전부터 돕고자 헌금을 하고 있다, 연보를 하고 있다. 그랬더니 마게도냐 북쪽에 있는 사람들은요, 굉장히 가난하거든요. 핍박도 지금 많이 받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막 불같이 일어나가지고 그럼 우리도 해야죠.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생각했습니다만 8장 1절부터 5절까지 그들이 연보를 했습니다. 2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했다. 고린도 교회가 한다고 하니까 우리도 해야지. 그래서 그 어렵고 힘든 가운데서 이 마게도냐 지역의 교회들이 그렇게 연보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랑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자랑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현재형입니다. 뭘 자랑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본문 보시길 바랍니다. 9장 2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세 가지를 자랑하고 있어요. 9장으로 다시 넘어가시길 바랍니다. 예. 1년 전부터 준비했다. 열심으로 준비했다. 간절한 마음으로 준비했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니까 이 마게도냐 지역에 있는 교회들도 가슴이 불탔습니다. 우리도 해야지. 동기부여가 됐단 말인 것입니다. 그래서 힘쓰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는 뭘 말하고 있느냐 하면 이걸 말해주고 있습니다. 1절부터 5절까지 보면요, 준비라는 말이 5번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한번 더 합시다. 연보는 준비해서 드려야 합니다. 3절 한번 보실까요? 그런데 이 행자들을 보낸 것은 이 일에 너희를 위한 우리의 자랑이 헛되지 아니하고 내가 말한 것 같이 한번 더 합시다. 준비하게 하려 합니다. 준비하게 하려 합니다. 1년 전부터 시작은 했는데 고린도 교회가 시험에 들었어요. 우리가 은혜에서 떨어지면 그렇지 않습니까? 봉사 안 합니다. 그렇죠? 헌신 안 합니다. 내가 남에게 주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린도 교회가 은혜에서 떨어졌으니까, 시험에 들었으니까 중단해버린 거예요. 시작은 해놓고 못하고 있습니다. 이제 회복되었으니까 사도 바울은 너희가
전에 시작했던 그 마음을 가지고 다시 뭐 해라? 성취해라. 그래서 준비하도록 새 사람을 보냈다 그 말인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어느 정도 잘하고 있는가를 우리가 평가하려면 그렇습니다. 그 사람의 헌금 정도를 보면 압니다. 돈을 많이 한다는 건 아닙니다.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얼마나 감사해서 자주 남에게 주느냐, 이걸 보면요 그 사람의 신앙생활 정도를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교회도 처음에 그들이 은혜 받았을 때는 열심히 있었습니다.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열심히 구제헌금했어요. 심지어는요 자기 집을 파고 땅을 팔기까지 하면서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헌금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은혜에서 떨어지니까 이것이 다 흐지부지되고 만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가 시작했으니까 용두사미가 되지 말고 끝까지 성취해라 하고 부탁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할 것이냐 한번 따라합시다. 미리 준비해라. 미리 준비해라. 4절 보시기를 바랍니다. 혹 마게도냐인들이 나와 함께 가서 너희가 준비하지 아니한 것을 보면 너희는 고사하고 우리가 이미 있던 것에 부끄러움을 당할까 두려워하노라 그랬습니다. 마게도냐 교회는 이미 다 헌금했습니다. 그죠? 그를 가지고 이제 고린도로 갈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고린도 가서 고린도 헌금을 합쳐 가지고 다시 예루살렘에 전달할 터인데 같이 갔는데 내가 자랑도 실컷 했는데 고린도 교회가 아직도 헌금을 안 하고 있으면요. 어떻겠습니까? 나도 미안하고 저들도 미안하고 서로 미안한 것입니다. 우리가 믿던 것에 부끄러움을 당할까 두려워하노라 그랬습니다. 내가 너그 자랑 얼마나 했는데 안 하고 있으면 어떻게 되겠냐? 내 체면이 뭐가 되겠냐? 자기 체면을 위해서 하라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5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 형제들로 먼저 너희에게 가서 세병을 먼저 보냈죠. 그죠? 너희가 전에 약속한 연보를 미리 마도록 준비하도록 권면하는 것이 필요한 줄 생각하노니 이렇게 준비하여 참 연보답고 한번 따라합시다. 억지가 아니니라. 물론 적응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그죠? 그런데 잘 준비하는 것이 참 중요해요. 일주일 내에 준비하는 것 참 중요해요. 그래야 참 연보답고 마하지 않다. 억지가 안 된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억지란 말해 보시면 그 성경 이름 보시면 괄호 3번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죠? 밑에 나란주에 보시면 괄호 3번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탐심으로 하지 않는 것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미리 준비하지 않으면요, 헌금 하나 안 할 수는 없고, 그죠? 체면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하는데 결국은요 하는 폼만 잡고 실제로 못한다 그 말인 것입니다. 탐심 때문에 못한다는 것입니다. 뭐든지 그렇습니다. 적극적인 것도 중요하지만 그죠? 잘 준비하는 것. 우리가 설에 손주나 며느리한테 용돈 줄 때 그냥 합니까? 한 달 전부터 새 돈 다 준비해 놓지 않습니까? 봉투도 우체국 봉투, 은행 봉투 그냥 담아줍니까? 안 그렇지 않습니까? 예쁜 봉투 사가지고 그죠? 거기다 덕담도 몇 개 쓰고 그죠? 사람한테 줄 때도 그렇게 줍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물며 다른 사람에게 줄 때, 하물며 하나님께 드린다고 생각할 때 우리가 잘 준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여튼 한번 더 합시다. 잘 준비하는 것이 참 연보답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연보의 원리입니다. 한번 더 합시다. 풍성이 더리라. 6절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는 말이로다. 이게 적게란 원래 이 헬라어 단어는요, 한번 더 합시다. 인색함으로 드리는 것이 적게 드리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적게 심는 자는 어떻게 거둔다고요? 적게 거두는 것입니다. 왜? 심은 것이 적으니까 거둘 것이 적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걸 우리가 아셔야 돼요. 그러면 그 다음에 뭐라고 했습니까?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당연하죠. 심은 대로 거두니까. 우리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6장 38절 말, 주라. 주는데 어떻게 줄 것이냐? 왜 줄 것이냐? 그리하면 우리 예수님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주는 자에게 내가 줄 것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주는데 어떻게 줍니까? 곧 한번 더 합시다. 후이되어. 여러분 고봉, 그죠? 고봉으로 고상으로. 옛날에 우리가 쌀 한 대, 두 대 이렇게 사 먹었습니다. 가난하니까 한 가마 한 자루 이렇게 못 사 먹었습니다. 맞습니까?
그래가지고 한 이틀 먹고 또 쌀전에 가면 그죠? 한 대, 두 대 그렇게 사 먹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쌀전의 주인은 어떻게 합니까? 이 엄지손가락을 갖다가 대 속에다 푹 집어넣습니다. 그리고는 싹 깎아버립니다. 그죠? 그러면 한 대가 됩니까? 안 됩니까? 한 대가 안 되잖아요. 그러면서 담아주놓고는요, 한 주먹 더 주요. 많이 주는 체하고 그렇게 줍니다. 실제로 내가 받았는데 그죠? 그게 인색하게 주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가난한 자에게 주면 뭐라고 했습니까? 후이되어서 고봉으로 돼 가지고 그죠? 그 다음에 동사 한번 보십시오. 한번 따라합니다. 누르고 흔들어 가지고 넘치도록 안겨줄 것이다.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께 드리는 것도 보시지만은 우리가 사람에게 주는 것도 보고 계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갚아주시는데 구이되어서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너에게 어떻게 한다고요? 알아받아라 마 안겨주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끝에 이렇게 말하고 있죠.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받을 것이다. 네가 한 대로 내가 줄 것이다. 그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가 신명기 15장 11절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거치지 아니하겠으므로 내가 네게 명령하여 이르노니 너는 반드시 내 땅 안에 있는 형제 중 곤란한 자와 궁핍한 자에게 내 손을 말지니라. 오무란 말입니까? 피하라고 했습니다. 그죠? 땅에는 보시오.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거치지 아니하고. 아니 하나님요, 가난한 자 좀 먹게 만들어 주지요. 말라 가난한 자 만들어 가지고 신경 쓰게 만드는데요. 우리가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이유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네가 주라. 그러면 내가 네한테 많이 줄게. 한번 답시다. 우리의 복을 위해서 가난한 자를 우리 주변에 두신 거예요. 우리 주변에 가난한 자가 있다는 것은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뭐라고요? 기회입니다. 어떤 기회라고요? 복을 받을 수 있는 기회인 것입니다. 이걸 우리가 아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주변에 가난한 사람이 있는 겁니다. 어떤 원리로 복을 주시는 것입니까? 한번 답합시다. 심은 대로. 심은 대로 주시는 것입니다. 심은 만큼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주는 사람이 손해입니까? 안 주는 사람이 손해입니까? 돌아올 때는요, 30배, 60배, 100배로 준다고 했거든요. 아멘? 그래도 안 주고 싶은 마음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누가 손해입니까? 안 주면 내가 손해지. 하나님은요, 주는 자에게 어떻게 주십니까? 여러분 구약 성경에 다 부자들을 보십시오. 아브라함, 그죠? 이삭, 야곱 다 부자 아닙니까? 그 다음에 욥도 부자고, 그 다음에 솔로몬도 부자예요. 아브라함 보십시오. 창세기 18장을 보게 되어지면 점심때 자기 장막에 앉았습니다. 근데 손님이 세 사람이 지나가는 거예요. 나중에 알아보니까 천사예요. 그죠? 그런데 그 천사들이 지나가는데 어디 가요? 이 더운데. 점심 먹고 가서. 저는 라면 하나 끓여줄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시면요, 18장을 보시면 손님이 몇 명 간다고 했을까? 남자 장정이 3명 지나가는데 불러가지고 씻기고는요, 가루 3쌀라고 했습니다. 한번 답합시다. 22대. 세 사람이 먹는데 22대. 밀가루 22대. 여러분 수제비로 만들면요, 우리 교회들 다 먹을 수 있을 거예요. 맞습니까? 세 사람한테. 또 뭐도 잡았습니까? 1년 된 송아지 가장 맛진 거. 세 사람 먹는데. 제가 김해 중앙교 전도서에 있을 때 어느 집사님 집에 신발 갔는데, 그때는 뭐 김해 농장이 많아가지고 돼지 뭐 1000마리, 2000마리, 3000마리 뭐 키우는 거 예사를 키웠습니다. 또 한번 병이 들면 몰살을 하고, 그죠? 그러다 또 한번 일 나면 또 돈 벌고 그랬습니다. 근데 집사님이 저보고 그랬다. 목사님 돼지 한 마리 잡을까요? 농담인 줄 알았어요. 진짜 잡아버리대요. 돼지 한 마리 잡아가지고 누가 다 먹습니까? 몇 점 먹고는 저는 나왔어요. 그래도 한 마리 먹은 거나 진배 없더라고. 맞습니까? 저를 위해서 한 마리 잡았으니까. 그 집사님이 돼지 막 치우고 김해에서 최초로 골프 연습장을 만들어 가지고 돈 억수로 잘 벌었습니다. 제가 그랬습니다. 그러면 뭐 돼지금도 안 되니까 골프 연습장 하나 지으세요. 최초로 지었습니다. 아브라함이요, 세 사람 지나가는데 소 한 마리 잡았다고 해도요,
자, 여러분 성경 보십시다. 창세기 24장 1절입니다. 아브라함이 나이 많아 늙었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범사에 뭘 주셨더라? 복을 주셨더라. 26장을 보십시오. 26장 보시면 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이 복을 왜 주냐? 이는 아브라함이, 네 아버지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뭐 했습니다? 지켰습니다. 가난한 자에게 주라고 한 그 명령을 내가 지켰으니까 네한테도 내가 이 복을 만다 준다, 그 말씀인 것입니다. 욥을 생각해 보십시오. 욥은 동방에서 가장 큰 부자입니다. 어떻게 살았습니까? 여러분 욥기 31장을 자주 좀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마음이 컬컬할 때마다 자주 있습니다만은요, 욥은요 모든 가난한 가부의 남편처럼 살았습니다. 고아의 아버지처럼 살았어요. 나그네를 얼마나 잘 대접했는지 몰라요. 집에 돌아가실 때 한번 쭉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이런 무엇이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동방의 최고 부자로 삼으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솔로몬 잘 알지 않습니까? 그는 다윗의 10번째 아들입니다. 9번 죽었다 깨나야 왕이 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니 하나님 은혜가 얼마나 감사해요. 내 앞에 9명이 없어져야 내가 왕이 될 수 있는데 앞에 형들이 살아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왕이 되었습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지 왕이 되자마자 하나님 앞에 1000번제를 드렸습니다. 우리가 양으로 드렸겠다 싶은데 왕은요 제물이 소입니다. 그러면 소 한 마리를 드린 게 아니고 1000번제를 드렸으니까 1000마리를 드렸으니까 여러분 소 한 마리 한 급이 얼마입니까? 요새 얼마나 합니까? 시골에 안 사니까 아무도 모르지요. 인터넷 검색해 보면 다 나오는데, 그죠? 한번 답시다. 800만 원. 한 마리 800만 원. 1000마리면 얼마예요? 80억. 80억. 왕이 된 사람이요 서로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는데 여러분 그 태워서 드리려면 시간이 얼마나 걸리겠습니까? 번제단을 여러 개 만들어서 태운다 하더라도 말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한 달은 넘게 제사를 지냈을 것 같아요. 그 바쁜 왕이 말입니다. 국사가 바쁜데 하나님 앞에 예배한다고 앉아 있습니다. 하나님이 엄청나게 감동을 받았어요.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백지 수표를 내밀었습니다. 성경 보실까요? 열왕기상 3장 5절입니다. 열왕기상 3장 5절. 기본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너는 말하 구하라. 백지 수표를 내밀면서 네가 쓰는 대로 내가 줄게. 긁어봐라. 그랬습니다. 얼마나 하나님이 감동을 하셨던지 말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에요. 네가 알아서 써봐라. 그랬더니 솔로몬이 왕이니까 재판을 해야 되니까 내가 나이가 20살밖에 안 되는데 무슨 수로 내가 무슨 지혜를 가지고 백성들을 잘 재판할 수 있겠습니까? 백성들을 잘 재판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십시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래 고맙다. 네가 지혜를 구했냐? 주는 건 내가 전무후무한 지혜를 준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솔로몬 이전보다 지혜로운 사람이 없었고, 그치? 솔로몬보다 지혜로운 사람이 없었고, 솔로몬 이후에도 솔로몬보다 지혜로운 사람이 없을 정도로 전무후무한 지혜를 주시겠다고 했습니다. 네가 부하지 아니한 수와 기와 복 모든 것 다 주겠다고 했습니다. 덤으로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는 하나님께 드리는 자라, 하나님은 하나님께 드리거나 사람에게 주는 것 똑같이 동일하게 취급하시고 복을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잘하는 것도 잘하는 것이고 가난한 자에게 잘하는 것도 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돈이 좀 생기거든요. 좋죠. 하나님 좋은 분이죠, 그죠? 예, 맞습니다. 저렇게 잘 알아들으시니까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하나님 참 좋은 분.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내내 그런 생각을 했어요. 이렇게 말해도 안 도와주면 한번 더 합시다. 바보제. 제가 그런 마음 가지고 자꾸 설교 준비를 했어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데도 불구하고 안 하면 바보제. 그런 마음이 자꾸 들어요. 우리가 뭐가 좀 생기면요, 있는 사람에게 주려고 하지 말고 한번 더 합시다. 없는 사람에게 주셔야 합니다. 돌려줄 것이 없어야
하나님 우리에게 진짜 복을 주십니다. 성경 보실까요? 자, 누가복음 14장 13절 14절. 잔치를 베풀거든 차라리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전원자들과 맹인들을 청하라. 그리하면 그들은 갚을 것이 없으므로 내게 복이 되리니 이는 의인들의 부활 시에 내가 갚음을 받겠습니다. 아멘. 있는 사람한테 줘가지고 잘 보이려고 하지 말고, 복은요 그들에게서 오는 게 아닙니다. 내가 없는 자에게 잘할 때 하나님께서 갚아주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7절입니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세가 모르나 뭐 하지 말라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마신다고요 사랑하신다. 헌금의 원리는 뭐냐? 준비해서 드려야 되고, 그 다음에 한번 따라합시다. 풍성하게 인색함으로 하지 말고, 억지로 하지 말고, 마음에 정한 대로. 하나님은 우리가요 마음에 생각할 때 딱 처음 마음 주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딱 첫 마음을 받아서 그대로 하면 되는데 하루 이틀 지나면, 하루 지나고 나면 반으로 바뀝니다. 또 하루 지나면 또 반으로 바뀝니다. 한 일주일 지나고 나면 없는 걸로 되어버립니다. 한번 더 합시다. 마음에 정한 대로 인색함으로 억지로 하지 말고. 억지로 하는 거 하나님 안 받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마신다고요 사랑하세요. 하나님께 주는 거 아닙니다. 지금 이웃들에게 주는 걸 말해요. 그러면 이 연보의 유익이 무엇이냐? 누구는 손해보고 누구는 덕보라고 연보하라고 하는 것이냐, 구제하라고 하는 것이냐? 아닙니다. 하나님은 누구나가 다 유익하게 하시기 위해서 연보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제가 20장 조금 전에 읽어드렸습니다만은요, 우리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한번 더 합시다.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누가 말씀하셨습니까? 사람 누가 했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주면 손해보는 것 같지만은 아니다. 그게 더 복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어떤 복을 누립니까? 여러분, 현세에서도 내세에도 복을 누립니다. 성경 보십시다. 연보는요 현세에 받는 복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18장 지나가려고 했는데 화면을 띄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를 버린 자는 현세에 있어서 몇 배를 받고요 여러 배를 받고 내세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내세도 뭐합니까? 복을 받는다고 그랬습니다. 자 보십시오. 그러면 현세에 받는 복이 무엇입니까? 성경 보시길 바랍니다. 8절 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 하심이라고 했습니다. 여기에 모든이란 말이 4번이나 나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모든 좋은 것을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이신데, 능히 모든 것을 하시는 하나님인데, 그 은혜를 우리에게 뭐하게 하신다고 했습니까? 넘치게 하신다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모든 일에 모든 것이 항상 뭐예요? 넉넉하게 하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착한 일을 뭐하게 하신다고요? 넘치도록 하게 하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베푸는 자에게 자꾸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더 많이 베풀도록, 더 많이 착한 일을 할 수 있도록, 자꾸 착한 것을 할 수 있도록 자꾸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서울의 곽선임 목사님 소망교회 올로 은퇴하셨습니다만은 이분은 항상 나는 최고의 갑부의 삶을 살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 자기 교회 교인들이 뭐 전부 대기업 회장들 아닙니까? 그죠? 중력들이. 자기가 잘 먹고 잘 살았다는 이야기 아닙니다. 뭐든지 하고자 하면요, 돈 많은 분들이 막 억수로 갖다 주는 거예요. 북한에 얼마나 갖다 줬는지 모릅니다. 자기가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를 이렇게 설명해요. 자기 할아버지가 1년에 한두 번씩 꼭 거지 잔치를 했대요. 그러면 전국 팔도의 거지들 나온다면 일주일씩 하니까 소 몇 마리 잡고 쌀 몇 마리 몇 가마 풀고, 우리 할아버지가 심어놓은 거 내가 다 먹었다는 거예요. 내가 다 거뒀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보시면 넉넉하여 그랬습니다. 한번 더 합시다. 자족하여,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내가 100억이 있어도요 만족이 없으면 행복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합니다. 1억이 있어도 만족하면 뭐합니까? 행복한 거예요. 100만 원이 있어도 내가 만족하면 행복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가장 큰 은혜가 무엇이냐?
넉넉한 마음을 갖게 하시는 것입니다. 자족하는 마음을 갖게 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내가 부자도 아닌데 부자인 것 같아. 부족함이 없는 것처럼 느껴지는 것입니다. 실제로 그렇게 그럴 뿐만 아니라 모든 것에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어떻게 하게 한다고요? 넘치게 한다고 했습니다. 돈이 있다고 해서 하는 거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어려운 일을 돕는 일이에요. 진짜 부자들은 잘 못합니다. 동병상련이라고 내가 가난 가운데 처해봤기 때문에, 내가 질병 가운데 처해봤기 때문에, 내가 굶어봤기 때문에 베풀 수 있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우리에게 주셔서 넉넉하게 착한 일을 하게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그러면 여러분 성경 보십시오. 그것만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인정해 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저놈한테 돈을 좀 줘봤더니 저놈아가 참 다른 사람하고 다르네. 주는 쪽쪽 다른 사람에게 흘려주네. 진짜 선한 청직이네. 내가 무엇인지 믿고 맡겨도 되겠네. 하나님이 우리를 인정하는 순간에 하나님은 사방에서 우리에게 물꼬를 터서 복을 우리 가운데 흘려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면 그거 받아가 또 우리가 흘리면 하나님 또 영광 받으시는 것이죠. 아멘. 그렇습니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내세 주는 복이 무엇이냐? 9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9절 기록된 바 그가 헛떡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한번 따라합시다. 영원토록. 주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나는 잊어버렸을지 몰라도 하나님은 장부에 다 기록해 두었다가 그래 네가 그때 주었네. 네 의가 언제까지 있다고요? 영원토록 있다고 있습니다. 여기 여러분 성경 보시길 바랍니다. 기록된 바에 여러분 뭐라고 써 있습니까? 기억 써 있죠, 그죠? 밑에 한번 칸을 따라가 보시길 바랍니다. 그 뭐 써 있습니까? 10편 112편 9절이라고 써 있죠. 10편 112편 9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가 재물을 헛떡 빈궁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구히 있고 그의 뿔이 영광 중에 들리리로다. 하나님께서 헛떡 나눠준 자에게 그의 의가 영구히 있게 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있게 한다 비동사가 아니고 매너 머무르게 한다는 동사입니다.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그의 의를 네 가운데 머무르게 해서 내가 너를 귀하게 여기고 너를 상 줄 것이고 내가 너를 복 주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 가서도 말입니다. 한번 더 합시다. 수도에 살자. 천국도요 수도가 있고 지방이 있습니다. 이왕 살려면 이왕 천국 가려면 수도에 가서 사는 게 좋겠죠, 그죠? 내 의가 인정받았어. 의가 인정받았어. 하나님 보좌 가까이 사는 게 훨씬 더 낫겠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왕에 그렇게 사는 것이 훨씬 낫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요한계시록 14장 13절 장대식 때 잘 인용하는 성경입니다만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리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매 성령이 이르시되 성령께서 화답을 하십니다. 뭐라고 하느냐?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거치고 시리니 왜 죽는 자가 복이 있느냐 이렇게 답하고 있습니다.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한번 따라합시다. 따름이라. 우리가 천국 오면 그냥 가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행한 일이 따르는 것입니다. 우리의 돈이 따라가는 거 아닙니다. 무슨 말이죠? 한번 따라 우리의 행한 일이 따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소유는요 이 땅에서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자식이 가져갈지 의사가 가져갈지 변호사가 가져갈지 누가 알아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가진 것 아닙니다. 내가 행한 것이 우리의 뭐가 됩니까? 상급이 되신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헛떡 가난한 자에게 준 이 행위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상급이 된다. 그래서 10절 같이 한번 보십시오. 시간이 벌써 나갔네요.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희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리니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월급 속에 두 가지를 딱 심어놨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씨와 먹을 양식. 내가 받은 월급 수입 속에는 두 가지가 딱 들어있습니다. 뭐가 들어있다고요? 씨와 먹을 양식. 씨는 종자입니다. 그죠? 먹으면 됩니까? 먹으면 안 됩니까? 먹으면 안 됩니다. 아무리 내가 배고파도 굶어 죽을 지경이라도 씨는 남겨두어야 그 다음에 우리가 먹고 살 수 있지. 그죠?
여러분 그래서 옛날에 씨종자는 어떻게 했습니까? 옛날 쓰다꺼기 같은데 씨를 담아가지고 앞에다가 천막 밑에다가 딱 바람 통하도록 달아놨고 얼마나 애지중지했는지 모릅니다. 씨를 먹어버린 사람은 바보예요. 망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수입 가운데는 하나님께서 씨도 주시고 뭐도 주셨다? 먹을 양식도 주셨습니다. 농부들은 본능적으로 그걸 압니다. 그래서 더질한 놈이 있고 큰 거 있고 좋은 거 있으면요 종자로 다 빼놓습니다. 좀 못난 것만 양식으로 삼습니다. 맞습니까? 그래야 다음에 더 좋은 것을 먹을 수 있으니까 말입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우리가 주는 쪽쪽 다 먹어버리는 사람은 종자마저 먹어버리는 어리석은 사람이라 그 말인 것입니다. 주야 내년에 또 거둘 것이 있습니다. 아멘. 그런 사람은 개념 없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순전히 남에게 주라이 갖다 바치라이 그런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면 우리가 바보가 아닌 다음에야 내가 심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구나 그런 걸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이 설교 듣는 거 여러분 뭐 설교 내용이 뭐 입사 시험에 나옵니까? 공무원 시험에 나옵니까? 들어봐야 아무 유익이 없는데 그죠? 그런데 듣고 우리가 아무 따라 순종하면 복이 되어집니다. 예, 이유가 있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시려고 이 땅에 속한 복도 주시고 저 하늘에 속한 복도 우리에게 주시려고 네가 한번 심어봐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빨리 맞습니다. 뭐 농사를 지어보신 것 같아요, 그죠? 아니 감사합니다. 또 어떤 유익이 있느냐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가 나눌 때 11절 12절 보시기 바랍니다. 끝에 보시면 11절 끝에 하나님께 뭐하게 하는 것이라 감사하게 하는 거죠. 12절 끝에도 많은 감사로 말미암아 넘쳤느니라. 여러분 받는 사람만 감사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주는 사람도 감사합니다. 내가 무슨 힘이 있어서 내가 무슨 마음이 있어서 이 아까운 피 같은 돈을 갖다가 내가 남을 위해서 드릴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받는 사람도 생면부지의 사람인데 저 사람이 내하고 무슨 상관이 있다고 내가 어려움을 당한다고 저가 나를 돕습니까? 받기는 사람이 받았는데 누가 영광을 받습니까? 하나님이 감사를 받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시려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3절 보시기 바랍니다. 아무튼 앞에서 끝에 보시면 후한 연보로 말미암아 아무튼 앞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우리가 선한 일을 하면 할수록 궁극적으로 감사와 영광을 받으시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것입니다. 14절 보시기 바랍니다. 14절 또 그들이 너희를 위하여 뭐 한다고 했습니까? 간구한다고 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고린도 교회의 연보를 받고 하나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해주었더니 저들이 그 복음을 받고 우리에게 물질로 이렇게 대접합니다. 우리가 지금은 갚을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 저들에게 신령한 것으로 이 땅에 기름진 것으로 천배나 만배나 갚아주십시오. 기도해 주지 않겠습니까? 그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그 기도 안 들으시겠습니까? 들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들으시면 응답해 주시겠죠. 그죠? 천배나 만배나 갚아주실 것입니다. 아멘. 기도할 것입니다. 그 다음에 보십시오. 하나님이 그들에게 너희에게 주신 지극한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를 많으니라 사모하느니라. 한 번도 보지 못했지만 생면부지의 사람이지만 어디 붙어 있는지도 모르지만 그죠? 외국을 안 나가봤으니까 그 당시에 무슨 외국 나가기가 쉽습니까? 비행기 타고 그죠? 고린도 교회 한번 가봤으면 좋겠다. 성도와 성도의 마음이 하나 되게 하고 서로 사랑하게 하고 서로 그리워하게 하는 이 놀라운 복을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좋은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연부의 원리입니다. 한번 더 합시다. 준비해서 풍성하게 드립시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어떤 유익을 우리에게 준다고 했습니까? 이 땅에 속한 복도 주시고 영원한 복도 주시고 성도와의 관계와 교제 속에서 풍성한 복을 주신다. 감사가 넘치게 하고 이로 말하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서로 위하여 기도하게 만들고 그죠? 서로 그리워하고 사랑하게 만드는 관계가 형성되는 아름다운 복을 우리 가운데 주신다는 것입니다. 한 가지 더 기억하십시다.
마태복음 6장 3절 4절입니다. 우리 예수님 우리가 구제할 때 이렇게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구제할 때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뭐 하시겠다? 갚으시겠다. 할 수만 있으면 떠벌리지 아니하고, 그죠? 은밀하게. 오른손이 하는 것을 뭐가 모르게요? 이거 내가 했는데 다 내 손인데 왜 내가 몰라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구제할 때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할 수 있을까요? 내가 직접 해버리면 내가 누구한테 줬는지도 알고 있습니다. 그죠? 그도 내한테 받아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별로 유익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은밀하게 우리에게 갚으시려면요, 어떻게 되냐? 오른손에 한 것을 왼손이 모르게 되는데, 여러분이 가장 좋은 방법은 교회를 통해서 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목적금을 내면 됩니다. 하나님, 저분을 좀 도와주세요. 그죠? 아니면 가난한 사람만 도와주십시오. 아니면 성교헌금으로 드립니다. 아니면 건축헌금으로 드립니다. 목적헌금을 써서 내시면 우리 교인 가운데도 권사님 가운데도 늘 목적헌금으로 구제헌금을 내는 분이 계세요. 그러면 교회에서 챙겼다가 그분에게 전달을, 권사님은 헌금을 해도 몰라요. 누구한테 줬는지. 그죠? 자기는 모르는 것입니다. 오른손에 한 거 왼손이 모르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은밀한 가운데 날마다 갚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가 말씀을 생각하면서 한번 좀 같이 기도하십시다. 하나님,